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 가장 감사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감사했습니까? 이 시간 한번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감사했을 때 그때 그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경험은 모두가 다르실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참 감사했다. 나는 누군가에게 참 큰 빛을 주면서 참 감사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감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의 감정, 감사의 어떤 느낌, 감사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감격은 어떻게 보면 다들 비슷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건강의 문제의 해결, 또 어떤 물질의 문제의 해결, 또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겐가 도움을 얻고 또 해결을 받았을 때, 해결되었을 때 그때의 감격은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감사로 인한 그 벅찬 마음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비슷합니다. 그 감사는요,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느끼는 그 감정이 우리의 몸, 또 우리의 얼굴로, 표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감사는요, 그저 입으로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정말 진짜 감사는요, 우리 영혼의 어떤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그것이 내 마음이 어쩔 수 없어서 내 몸이 움직이고 내 표정이, 내 말이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감사의 마음은요, 이 잔잔한 파도 같은 그런 파도가 아니라 폭풍우가 내릴 때 치는 그 파도의 그 감정 같은 그런 감정이 바로 이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되새겨 보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 입술만의 그런 감사가 아니라, 아니 형식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그런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제가 몽골에 있었을 때 그 감사의 사건을 한 가지로 뽑고 싶습니다. 저는 30살 때 몽골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또 아내와 함께 몽골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우리 첫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또 그 몽골에서 또 출산, 또 몽골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람이 몽골에서 당시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어려운 어떤 연약한 그 의료 시설 속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참 당황스러웠고, 또 부모로서 참 견디기 힘든 그런 또 마음 아파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 감사했던 것은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중에 의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또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그 선생님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께 좀 특별히 더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병원에서만 그분에게 우리 아이를 진료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집에서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전화기는 24시간 늘 켜져 있다고 합니다. 의사로서 24시간 늘 켜져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고 좀 급한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말을 들으면서 저 가운데 얼마나 감사했던지, 또 감동했습니다. 정말 의사로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의사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직업적인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진짜 의사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고치고자 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의 사건들을 제가 기억하면서 정말 좋은 분이구나, 정말 진짜 의사구나, 참 좋은 선교사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요, 그때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보면 늘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근데 정말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깊이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을 칭찬했습니다. 정말 진짜 의사를 나는 보았다. 24시간 늘 전화기를 켜놓고 아픈 사람들을 기다리는, 또 맞이할 수 있는, 대기하는 그런 의사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칭찬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이 감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사람 앞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하고 또 선하게 나를 도와주었던 그런 기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칭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감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받았고 또 누구에게인가 정말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다면 또 다른 곳에 갔어도 그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분이 나에게 준 어떤 도움과 그 어떤 선한 마음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은 어디에서 다 계시지만 우리는 교회 오면 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감사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그 곳곳에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누구에 대한 감사, 누구를 높이고 칭찬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칭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선교사님은 24시간 전화기를 켜놓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24시간 늘 전화기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24시간 1년 365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 원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지금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을 돌봐주었던 부모님, 세월이 지나면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을 다해서 돌보고 지켜보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와 부모와는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감사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분명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서 나를 도와준 어떤 대상, 나를 위로해 준 어떤 대상, 감사할 수밖에 없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도와준 어떤 그 대상, 분명히 감사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에게 우리는 최선의 것으로 말과 행동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감사의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또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에게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또 우리의 눈빛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은 간절하죠. 그런 마음은 간절하지만 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반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너희들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요 또 우리의 감사 제목의 거의 모든 부분들은 이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죠. 그죠? 지금까지 어떤 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과거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대부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또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보았으니까 또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감사의 과거도 중요하지만 또 이 현재, 지금의 감사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 지금 이 순간의 감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죠? 잘 느끼지 못합니다. 또 지금 이 순간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또 이 순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고백한다면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감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화를 내면 우리의 몸은요 더 빠른 시간으로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는 더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현재의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장담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이 순간 또 순간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감사의 이 고백들이 주님 앞에 올려질 때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어제 예배 드린 거 참 감사해 라고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하루가 지나버린 감사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요 지금 이 순간에 드려지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먼저 더 빨리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이 상황이 나에게 어렵다 할지라도 또 불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로 나가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현재의 감사와 더불어서 또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감사가 있습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 참 이해하기 어렵죠.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나? 그죠? 대부분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앞으로 올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고 또 그 감사는 무한한 신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또 기도하는 그 앞으로의 그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대부분은요,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간구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기도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간구 또 여러분들의 어떤 주님을 향한 강한 그 바람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고한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루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벌써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참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러나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미래 감사에 있어서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에 있는 그 젊은 엘리트 그 소년들을 이제 종으로 데려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또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데려왔던 그 유다의 엘리트 귀족 소년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들은 참 유능하고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신상 또 우상 신들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참 다른 것은 다 마음에 드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신하들에게 또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는 참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들의 신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 세 친구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더불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들이 만든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요,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또 정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곳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그 어떤 강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이 친구들은 주님 앞에 정말 위대한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세 친구는요,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감사. 근데 그 미래에 대한 그 감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죠. 그죠?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면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또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의 그 모습들을 이제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을 정말 마음껏 구하십시오. 마음껏 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또 포기하는 그런, 또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지혜도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지막에는 주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에, 이 미래를 향한 그 미래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렇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짐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니고가 결정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감사함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를 우리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감사, 현재의 감사, 미래의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